이 축구 선수들 중에 이 특출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손흥민 같은 아주 박주영 같은 아주 유명한 우리 축구 선수들이 있죠. 그런 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감독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를 하죠. 야, 저 선수가 감독이 됐으니 그 팀은 분명히 잘 될 거야. 저 좋은 선수가 왔으니까 저 팀원들도 반기고 아주 좋은 팀으로 꾸려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대만큼 잘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월드클래스, 레전드라고 불리며 축구를 잘했던 사람이 자신이 이끄는 팀 선수들을 보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왜 저게 안 되지? 나는 잘만 되는데 왜 이걸 못하지? 쟤네들은 자기 팀원들을 보고 나서 나는 슛을 골을 탁 차면은 그냥 다 집어넣고 나는 센터링 올리면 저 선수 앞에 딱딱 떨어지는데 왜 쟤는 저걸 못하지? 저 전술이 뭐가 어렵지? 나는 잘만 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팀원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특출났던 그 사람이 그 축구팀에서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수들을 잘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이죠. 분명히 나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 꾸려지지 못하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이끌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죠. 명선수는 명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처럼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평범합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한번 살아봐서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빠로 또 엄마로 살아봐서 뭐 기저귀도 잘 가고 음식도 잘하고 뭐 아이를 잘 키워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도 겪는 중에 자기들끼리 서로 알아가고 또 처음에는 서로를 가시어같이 막 찔러대고 뭐가 난 사람일지라도 살면서 서로 가다듬고 다듬어지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 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다 죄인으로 불려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 아래 깎이고 조이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서로 메꿔주며 주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때로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고 흠없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제 모양 각기대로 있지만은 알맞게 세상에 어울리도록 만들어 가시고 주님의 이름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에게 임재하면서 내 모난 부분을 주님께서 쳐내시고 가꿔주시고 이기적이고 거친 우리의 모습을 조금씩 다듬어 가주시는 것입니다. 즉 내 것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주님의 거룩한 영을 내 안에 담아냈을 때 그것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가운데 담겨지기를,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 교회마다 이런 강대상이 이 크리스탈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전만 해도 강대상이 다 나무로 이렇게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강대상의 나무가 뭐로 되어진지 아시나요? 저도 몰라요. 뭐 이건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성소를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집으셔서 성소 기구들을 만드는 것들을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그 나무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를 세울 때 사용하는 널판과 성소 그 모든 기물들을 뭐로 만들라고 하셨냐? 조각목으로 만들라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조각목의 은혜입니다. 증거궤를 만들 때는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면은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25장 23절 보면은 진설병을 두는 그 떡상도 조각목으로 만들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제단을 만들 때도 출애굽기 21장 1절을 보게 되면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의 제단을 만들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단을 만드는데도 이 조각목이라는 것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기구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조각목이 도대체 얼마나 귀하고 단단하고 뭐 그런 아름다운 나무이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하시는 그 성소 거기에를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것일까요? 조각목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띠임 나무 그것을 조각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이 조각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나무냐면 시띠임 나무를 아카시아 나무라고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 우리 흔히 동구박 가스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거기서 나오는 아카시아 나무가 이 조각목 시띠임 나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 꽃향기는 너무나 좋지만요. 이 골칫거리 나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나서요. 박찬식 지사님한테 전화 걸었어요. 여기는 안 나셨는데 박찬식 지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지사님 이 아카시아 나무가 어디 쓸 데가 있나요? 라고 묻자 지사님께서 그 나무는 잘 쓰지 않는 목재라고 합니다. 너무나 질기고 모양도 제멋대로고 이 쓸모없는 나무여가지고 장식을 할 때 잠깐 쓰는 나무지 한국에서는 쓰지 않는 나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그 뒷산 아카시아 나무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소공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공원에도 이 정자 주변으로 아카시아 나무가 있었어. 그것을 이 정리하는 그 공사 현장을 봤는데 하도 뿌리가 깊고 억세가지고 그것을 몇 날 며칠을 자르고 뽑아내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카시아는 한 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것은 땔감이라고 합니다. 차차착 하면서 쉽게 타버리는 그런 용도였기 때문에 이 불쏘시개 정도로만 쓰이는 나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볼품 없는 나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왕 만드시는 거, 하나님의 성전 이 기물을 만드시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좋은 나무, 백향목 같은 솔로몬이 수입해온 그런 나무를 쓰지 아니하고 왜 조각목을 가지고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고대의 신전들과 비교해 보면요, 이 성소라는 것도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냥 텐트에 불과하는 곳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 신전을 피라미드, 바벨론 성전 그런 곳과 같이 아주 멋들어지고 크고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그 당시에 최대치로 짓는 것이 그 당시의 신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과 동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텐트에다가 그리고 조각목으로 되는 그 나무 쪼가리를 가지고 주님의 그 성소의 기물을 만들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조각목으로 성소를 세운 널판과 성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가시를 다 제거하고 거친 껍질을 제하여야 되고 옹이가 있으면 옹이도 다 파내야 되고 구부러진 나무를 쫙 펴가지고 널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손이 많이 가는 겁니다. 손이 많이 가는 거. 주변에도 유독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 한 분씩 계시죠. 저도 손이 많이 가요. 이것저것 손이 많이 갑니다. 이 남자들이 대부분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다 큰 어른인데도 막 흘리고 다니고 내 양말자가 어디 있는 여보, 엄마 이렇게 계속 이제 찾으러 이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 잔소리를 해가지고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노래도 있죠. 하나부터 10까지 다 무슨 소리라고 하죠?
널리한 소리, 널리한 소리지만 그게 다 잔소리잖아요. 그런데 이 잔소리 해가지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잔소리 해가지고 고쳐지는 거면 예수님도 오셔서 잔소리 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 출애굽시키셨으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불러내고 그들을 데리고 예배드리게 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네 뭐 해라? 네 주님, 막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시면 참 좋았을 법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흠이 많고 여전히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오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시고 다시금 살리시고 회복시키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 가인을 생각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하나 나오죠. 창세기 4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뭐를 주사? 표를 주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명쾌하신다. 이 가인은요, 동생을 죽인 사람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최초의 이제 살인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살인자를 주님께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려고 그 이마에 표를 내어서 얘들아, 이 가인은 너희들이 죽이지 말라라고 선포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뜻밖에도 하나님은 가인을 살리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을 오히려 보호하려 하심 또한 함부로 판단하고 가인에게 복수를 하는 것을 실수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부분을 보면서. 그래도 살인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마에 표까지 찍어주시면서 내가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까지 해주셔서 그를 지켜내십니까? 라고 저는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넌 좀 낫냐? 넌 도대체 뭐가 낫길래 가인을 욕하고 왜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있느냐라고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내 눈엔 내가 좀 나아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보니 그 사람이나 저나 개찐 도찐이에요. 그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이야기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보니 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니 나도 그와 같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한 것이죠. 아마도 목수가 볼 때는 볼품 없는 조각목이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 나무를 사용케 하셨을까? 라고 의문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깎이는 조각목도 아프고 때로는 목수도 그 가시에 찔려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각목을 다루는 이 목수는 성막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아파하는 조각목을 다듬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것은 좀 괜찮은 나무를 고르면 일하는 공정도 빠르고 쉬울 테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도 그냥 내치시면은 편하시고 좋은 목재 데려다가 완전한 것을 데려다가 하시면은 편하시겠지만 굳이 나를 다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 목수로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굳이 손이 많이 가는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만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조각칼로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피가 나더라도 나를 누르고 펴내고 나를 걷어내려고 애쓰신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깎아내는 인고의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려내고 깎아내면요, 당연히 나도 아프죠. 그리고 이제 그만하고 싶죠. 나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하나님은 다듬는 그 손길을 여전히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당신의 말씀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그래서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까지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옹이가, 썩어진 그 옹이가
걷어내질 때까지 주님은 계속 도려내시고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그러나 너의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될 때까지, 내 말이 너의 말이 될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너가 해야 할 일이 될 때까지 난 널 떠나지 않고 너를 끝까지 내 것으로 만들려고 나는 누르고 펴내고 깎아내고 너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임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저러한 나무도 쓰임받고 그 기구로 사용되는데 너희들 또한 내가 만지기 시작한다며, 죄먹고 흠 많은 너희들도 내가 만지게 된다며 온전케 되고 완전케 된다는 것을 너희들은 믿어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삶이 깎아지고 팍팍 눌러 펼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곧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시고 깎아내고 다듬으시고 아파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계속 주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귀한 것을 더해 주시려고, 온전한 곳에 머물게 하시려고 우리를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7장을 보게 되면요, 이 번제잔도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단은요, 어떤 것을 놓는 곳일까요? 어떤 것을 놓는 곳일까요? 불을 놓는 것입니다. 불. 근데 번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다 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일회용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막상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요, 아무리 쳐다봐도 조각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 그 불이 올려지는 곳으로 가능한 이유는 그 위에 노스로 덮여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무엇으로 싸고? 노스로 싸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스는 천도가 돼도 녹지 않는 그런 물질입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그걸 덮지 않으면 다 타버리고 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제단 위에 노스로 덮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왜 하필 노시였을까요? 노의 뜻은 아라체다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라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놋뱀 이야기입니다. 이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깨물어가지고 열병으로 다 죽어 나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놋뱀을 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이는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죠? 살아난다라고, 회복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놋뱀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낫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들이 거하는 천막에서 억지로라도 기어 나와가지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났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물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놋뱀이 중요합니다. 괜히 놋을 덮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번제단에 조각목을 놋으로 뒤덮어서 불타는 것을 막았듯이 놋으로 덮여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 놋뱀은요, 이 나중에 주님께서 들려지는 것, 그것을 자신이라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그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말씀과 같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 그 놋이 덮여진 그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고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소와 타오르는 그 번제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맞아, 저것이 바로 나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저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시면서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거룩해서가 아니라 내 은혜로 인해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서를 통해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월남 전쟁 때 베트남 전쟁,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군이 이 베트공과 싸울 때 이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었다라고 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작전상 후퇴를 하는데 이 한 병사가 이 총에 맞아서 쓰러진 것입니다. 빨리 후퇴를 해야 되는데 그 한 병사를 이끌고 나오기는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어서 그 병사를 놓친 채 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근데 한 병사가 이 소대장에게 제 친구가 저기 쓰러졌는데 제가 저 친구를 구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미쳤냐? 지금 너가 거기 들어가면 너도 죽을 수 있는데 가지 마라. 혹여나 그가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끌고 나오면 너는 온전할 수 있겠느냐? 제발 그런 생각을 버리고 너만을 위해서 살아라. 그냥 가자라고 했지만은 몰래 그 병사는 그 자신의 친구 병사를 쫓으러, 그 병사를 살리려 그곳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그 병사를 우여곡절로 그 병사를 자기의 친구를 업고 나서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 친구가 죽고 만 것이에요. 죽은 채로 그 병사는 자신의 친구를 업고 나온 것이죠. 그것 봐라. 자네 친구는 이미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냐? 왜 쓸데없이 고집을 피우고 그러느냐? 하마터면 너도 죽을 뻔한 거 아니냐? 넌 사형감이야 라고 이렇게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병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제 친구는 제가 등에 업고 이리로 올 때 제 등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올 줄 알았다. 너가 반드시 올 줄 알았다. 너 같은 친구가 내 친구로 와서 너무나도 고맙다. 나는 행복하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말을 저에게 남겼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뛰쳐 들어가서 제가 혹 죽을지라도 저는 후회 없이 제 친구를 업고 나온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값없이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하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너희는 살아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각목을 눌러 펴낸 것처럼, 놋을 덮었던 것처럼, 놋뱀을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그 십자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던 것처럼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를 살리고자 내가 이 땅에 왔노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만큼 큰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 피로 내가 너를 살렸다. 그런데 너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니? 나로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하겠니? 너의 인생이 무겁다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실지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는 조각목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여 나를 만들어가 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놋뱀과 같은 그 은혜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놋뱀을 세우셨던 것처럼 이 십자가를 세우셨던 주님이시여, 나를 오늘 이 시간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내가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조각목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끝사랑, 우리 찬양할 때 주님 제가 노래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값지고 너무나도 넘치기 때문에 내가 노래합니다. 그 거짓없으신 주의 그 성실하심을 내가 이 시간 노래하며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